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며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과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악한 사탄마귀의 권세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편지에 대한 그런 추억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카톡과 문자를 주고받는 시대이지만은 글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그곳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홍관이라는 특별한 시인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의사 출신의 시인인데요. 지금은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도 하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쓴 시를 제가 한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엄마 편지 보고 많이 웃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 내용은 엄마 편지 보고 많이 웃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편지 보고 많이 웃으라. 서홍관. 어느 해 늦가을 어머니께서는 평생 처음 써보신 편지를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자식에게 보내셨지요. 서툰 연필 글씨로 맨 앞에 쓰신 말씀이 엄마 편지 보고 많이 웃으라.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보셨지만 어찌어찌 익히신 국문으로 밥은 잘 먹느냐, 하숙집 차는 입에 잘 맞느냐, 잠자리는 춥지 않느냐. 저는 그만 가슴이 뭉클하여 많이 웃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의 가을처럼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하숙집 옮겨 다니다가 잃어버린 편지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할 일 없이 바쁘던 대학 시절,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올 때까지 책갈피에 끼워두고 답장도 못해 드렸던 어머님의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마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또 잠겼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아마 잠시 지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편지 때문에 감동과 사랑에 젖어 있습니다. 항상 자식들은 부모의 편지에 제때 답장을 하지 못한 그런 미안함을 자식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편지라는 것은 문자를 넘어서서 그 속에 그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편지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한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이 밤모 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초반에 나오는 환난, 나라,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들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환난 속에서 참기 위한 인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신 이유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때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을 생각하면 네로 황제를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박해하면 네로 황제를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긴 세월 동안 아주 집요하게 박해를 했던 시기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 때도 잔인한 박해를 했고 지엽적이고 짧은 박해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매우 광범위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전 지역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신이다라는 것을 항상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상이 그 앞에 있으면 항상 지나갈 때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신이다라고 항상 외치며 지나갔으면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다신교를 많은 그냥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시대였으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은 별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 이 자체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자 매우 큰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에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억지 같은 주장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맹수들과 격투를 하면서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은 숨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 동굴이었던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전역에 지하 카타콤 동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카타콤의 모습입니다. 그냥 도면으로 간단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이것은 실제 발견된 길이만 해도 872km 정도 됩니다. 872km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 깊은 곳 곳곳마다 이 카타콤의 동굴들이 만들어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지상에는 로마 시내가 있었고 지하에는 카타콤 동굴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카타콤 동굴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모습을 이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카타콤 동굴이 그냥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카타콤 동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햇볕이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허리가 굽고 온갖 피부병과 질병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두운 곳에 계속 지내다 보니까 시력이 온전치 못하여서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지하 감옥을 택하며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카타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시기입니다. 현재 사도 요한도 편안한 가운데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점잖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로마 당국의 박해로 인해서 요한이 유배당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초대교회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생활하였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감금되어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미션을 하나 부탁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에게 부탁한 예수님의 그 중요한 미션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는 밤모섬을 기점으로 이 원 모양으로 둥글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제 한번 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밤모섬입니다. 밤모섬에서 이제 바라보면 1번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둥글게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 7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7 교회를 택하셔서 편지를 쓰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창조하고 난 뒤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쉬시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을 완전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완전수 7,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3은 하늘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완전한 하늘의 숫자 3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는 땅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 4가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숫자인 3과 그리고 땅의 완전한 숫자인 4, 이것이 합쳐진 7은 더욱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상징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7절에 보면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7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리고 나서 어떤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통은 그냥 7 교회라고 지칭한다면 그냥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7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적용해 보면 이 7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등이라는 그 단어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 내용,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18절에 요약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7교회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열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7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박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목도하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요한이 그대로 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명확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7교회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하나 찾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서 못 찾았는데 끝내 한 그림을 찾았는데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가장 적절하게 잘 그려있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고 머리털과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되어 있고 입에는 말씀의 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7교회 지도자를 상징하는 7별을 들고 있고 발은 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이런 모습 보이십니까? 예,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완벽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사한 그림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박해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체칠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로마 제국의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그들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노예들이 해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생각에는 이 노예 제도가 로마를 유지하고 있는 그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이 여인이 노예 제도를 해체하려고 하니 로마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 여인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면 풀어줄 것이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자 그 여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목욕탕에 24시간 동안 넣어서 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수행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고백하면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특별한 손짓을 하며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체칠리아가 죽는 순간을 마데르노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오늘 이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체칠리아가 죽은 순간에 오른손과 왼손에 특별한 표시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조각상이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죽으면서 오른손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뜻으로 3이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나머지 왼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 속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로마 당국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잔인한 죽음의 공포를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로마 당국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예수님의 뜻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바로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근세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의 열쇠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열쇠는 우리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최재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8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감옥을 나온 뒤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중국 산둥지방 나우강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함께 마적대들이 총을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온 교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교인들을 진정시키고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적대는 예배당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을 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와 최 목사님의 목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만 당신들이 걱정이요. 당신들이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자 마적대는 무슨 헛소리냐며 이 총으로 내게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님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적대장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냥 그곳에 떠나고 그곳에 서 있는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적대가 떠나자 최 목사님은 하던 설교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배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최 목사님에게 몰려와서 손을 잡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묻자 최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적대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믿음은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런 용기가 났습니다. 우리의 용기와 다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지식에서 나옵니까? 나의 재력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나의 건강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은 저는 부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용기가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자기 확신과 다짐으로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생명의 모든 순간에 죽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곳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전쟁만 치르며 죽음의 공포에 살았던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평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걱정과 근심 많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